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승리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의 승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이 대부분인데요, 제가 읽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설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우리 영상으로 드린 분들도 준비되셨나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우리 그렇게 또 들리는 것으로 우리가 화답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인지요. 주님께서는 낙담과 비참과 실패하게 만드는 세상과 세상의 부패한 시스템에 대한 모든 것을 아셨지만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문제점들과 타락시키는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사고방식으로 기능하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긴 말씀이지만은 더 쉽게 가져가려면은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유튜브에서 다윗과 요나단 치면은 여러 가지 찬송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복음성가가 CCM이 나오는데, 담대하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 이 다윗과 요나단의 담대하라는 그런 찬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감동이 막 와가지고 오늘 사랑하는 한 집사님한테 이 찬송을 좀 들으시면은 오늘 말씀이 더 확고히 와닿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보내드리고 그랬는데, 그분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유튜브에서 그 찬양을 들으시면 돼요. 아주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가수입니다. 다른 분들도 있지만은, 그래서 제가 80년대 이 찬송을 굉장히 많이 불러. 이분들이 이제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네, 목사님 되시기 전에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불렀던 찬양을 제가 많이 즐겨 부르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불렀던 그 찬양을 가지고 제가 카페에 가서 제가 찬양도 부르고 그랬던 기억도 있어요. 영등포에서 살 때 그랬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읽었지만은, 자,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분은 그 요한복음 16장에서 이제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계속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시고, 그 다음에 조롱도 하시고, 뺨도 때리시고, 또 침도 이렇게 뱉으시고, 침도 뱉으시는 게 침도 뱉고,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볼 때에 예수님은 정말 패배한 것 같다, 예수님은 끝난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봤죠.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런 채찍을 맞으시고, 그 다음에 사형 선고를 받으시죠. 이제는 너는 무기징역도 아니고 몇 년 사는 것도 아니고 너는 이제 사형이야 라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 사형틀에,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예수님, 마치 볼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이제 피해자야, 예수님은 이제 다 끝났어 라고 그렇게 보였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 일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런 모든 일을 어떻게 하냐면은 도리어 예수님이 자기를 그것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자기가 채찍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스스로 택하셨고 자기의 그런 것으로 내려놓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내려놓지 않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렇게 내려놓으셨습니다. 결국에는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사형 선고를 받을 때도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그러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가 있다라고 이렇게 빌라도가 총독이 그렇게 말하죠. 로마의 총독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어떻게 말했냐면은 그런 권세자 앞에서도 말만 잘하면은 놓아줄 수도 있는데 그런 빌라도 총독, 재판장, 재판관 앞에서도 예수님은 을의 위치가 아니라 도리어 갑의 위치로서 그러냐? 내가 그럴 수 있느냐? 아니다. 내가 그 자리로 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바로 말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은 거기서 자기는 패배자가 아니고 승리자라는 것을 빌라도에게도 보여주고 있고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부당하게 어떤 고통을 당하고 좌절감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에게도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죠. 또 우리의 승리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좋은 길만 걸어서 우리가 점점 더 좋아지다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똑같이 어떤 삶이면은 중간에 극심한 시련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도전도 있을 것이고 박해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어떤 상황이든지 그런 사고방식, 예수님처럼 그런 승리자의 사고방식으로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고 계시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또 어떤 상황이든지 또 많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거고 환난이라고 느끼는 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일에도 내가 담대하게 말씀을 믿고 나간다면 그 일은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승리에 대한 조건은 우리에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서 우리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 있는데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왜 이 땅에 살면서 왜 이런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그 이유가 있다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세상에 신이 있다고, 세상에 신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 세상 임금이 있다는 거예요. 임금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사단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사단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승리하기 전까지 이 사단은 가장 권세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권세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런 권세였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그것을 이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런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합법적으로 이양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바로 모든 인류는 바로 사단의 지배하에 다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아직도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들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신이 뭐라고 하는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계속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탄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바울은 세상을 헬라어로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아이온은 세대, 세상이라는 뜻으로 사탄이 이 세대의 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단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왜 쓰나미 같은 것, 왜 지진 같은 것, 왜 이런 악성 바이러스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왜 사람을 죽게 하느냐, 선량한 사람들을 왜 죽게 하느냐, 그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도 있고 착한 사람들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것을 만드셔서 사람을 이 세상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다 사단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왜? 사단은 이 세상의 임금으로 지금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단이 하는 거라는 거죠. 이거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나쁜 일들이겠죠. 좋은 일들이 아니라 나쁜 일들, 어려운 일들, 환난,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바로 사단이 조종한다는 뜻을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사단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죠? 사단은 분명히 말하기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런 삶을, 그런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각자 태어나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죠. 물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그러나 불신자들은 각자 원하는 대로 삽니다. 바로 사단이 이 세상을 주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신이 사단이기 때문에 우리의 증언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증언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가 삶 가운데 어린 양의 피와 예수님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단을 이겼다라고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바로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9장 20절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10절입니다. 10절. 요한계시록 19장은 천국에서 바로 혼인잔치가 열린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사도 요한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먼저 간 24장로들이 또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런데
천사가 와서 사도 요한에게 말하죠. 혼인잔치가 기약이 되어 있다, 약속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사도 요한이 그걸 알지 못했어요. 사도 요한이 지금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 천사에게 경배를 하려고 할 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예수님이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경배해야 돼. 그러면서 나는 지금 내가 보는 요한이 내가 보는 나는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내가 온 것은 예수의 증언. 여기 성경 나오죠.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증언을 지금 누가 한가? 천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언의 목적도 예수님을 증거함에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 증언을 위해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유도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증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증언하는 거라는 거죠. 성경은 말하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즉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한다면 이 생명은 여러분 갖게 된 거예요. 이 영생을 우리는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증언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증언을 하는 것이죠. 자, 계속 보시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아멘.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정말 승리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죠.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은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아마 이때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 않았을까. 왜? 이제 밤이 되면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이제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이 붙잡히는 오늘 밤이거든요. 오늘 밤. 그러니까 아마 뭐 오전이든지 오후든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 이제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되는데, 그때 십자가에 죽게 될 때 너희는 다 나를 떠나게 될 거야. 그렇지만은 너희가 생각할 때, 너희가 떠나갈 때 나 혼자 있는 것 같이 너희들이 느낄 수 있겠지. 그러나 그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버림을 당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야. 뭐라고할까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지금 몇 시간 후면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내가 죽을 수 있어. 내가 죽게 될 거야. 그런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았다고 여기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고요? 담대하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정말 낙담에 빠져서 우울한 얼굴로, 저 슬픈 얼굴로, 근심하는 얼굴로 살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있어도 기뻐하세요. 염려할 일 있어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고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자, 옆에 있는 분에게도 말씀해.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자,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힘을 내십시오.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2절, 31절, 32절, 33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잠시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당하지만 그때 뭐하라고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세력을, 어둠의 세력을 나는 이겼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건 우리는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더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말씀하면서 내가 왜 담대하는가?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하지만 또 요한일서 5장 4절에 더 우리에게 충격적이고 더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뭐냐면은 함께 읽습니다. 무릇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셨습니까? 그렇다면 거듭났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이겼습니다. 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 그 이기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 그 권세가 나에게도 똑같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증언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도 이길 수 있어. 이미 이긴 자야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입으로 그것을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래서 제가 써놨어요. 자,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으로 나는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세상을 이겼다. 나는 세상과 그 시스템을 이겼다. 나는 세상을 이겼고 그 안에 경제 상황도 이겼다. 나는 이 세상의 경제 상황도 이겼다.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겼다. 나는 세상과 그 부정적인 것들을 이겼다. 나는 세상을 이겼고 증오심도 정복했다. 세상의 강압적인 것들도 이겼다. 나는 세상도 그 사악함도 모두 이겼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는 세상을 이겼노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고통과 세상의 좌절도 나는 이겼습니다. 세상에 주는 그런 좌절감도 나는 극복했습니다. 세상에 주는 핍박도 이겼습니다. 나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매일매일 이것을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세상을 이겼습니다 라고. 아멘. 물론 우리가 좌절할 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에 신음할 때도 있을 거예요. 또 마음이 저릴 때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아멘. 자, 이어서 보시면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하지만은 믿는 자는 누구를 이겼어요? 사단을 이겼습니다. 사단을 이겼다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사단이 이 세상을 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나쁘게 환난을 당하도록, 어려움을 당하도록, 문제에 직면해서 우리가 거기서 빠져서 못 나오도록 사단이 이렇게 그 뜻이 사단이 원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런 사단이 하는 일을 우리가 이미 이긴 존재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세상을 이겼다는 건 뭐냐면은 사단을 이미 이겼다는 것입니다. 아주 이것이 중요한 진리인 거예요. 우리에게 이 성경 구절을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요한이 알려준 거예요. 요한은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심이라 라고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도 이겼습니다. 왜?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기 때문에. 아멘. 자,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절 한 절 제가 읽으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것은 장차 앞으로 이길 것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이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한번 여러분 고백하시죠. 말씀이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옆에 분에게 말해줘요. 말씀해 주세요. 말씀이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누가 세상을 이긴다고요? 누가 세상을 이기냐면은 바로 우리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세상을 이기냐?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물과 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 물과 피로 임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가 있는데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그러나 7절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8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물이라는 것은
물과 피라고 했는데 물이라는 것은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말씀이라고 나와 있어요. 말씀. 물은 뭐라고요?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거죠. 말씀은 곧 바로 예수님이라고 또 말하고 있고, 자, 요한 사도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과 말씀이 하늘에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과 물과 피와 하나님과 성령님과 뭐예요? 말씀이 이 땅에서 또 증거한다고 말하고 있죠. 하늘에서도 증거하고 있고 이 땅에서도 증거한다는 거예요.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의 증거를 받아들일지인데, 사람들의 증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의 증거도 필요하고 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증거하는 것은 더 크다는 것이죠. 이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그분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도 아들 예수님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 아들에 대한 것들을 증거를 해준다는 거예요. 자, 9절 다시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아들일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나니 이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그분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지금 여기서 사도 요한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 땅에서 증거하는 이가, 아까 이 땅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다고 그랬어요.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여기서 말하는 성령과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과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령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증거했는지 성경에서 아주 잘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내 스스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내가 하는 일이야 라고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고백을 하셨죠. 성경 여기저기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성령에 충만하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하여서 사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들도 성령을 통해서 다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 말합니다. 너무나 이런 일이 많아서 다 기록할 만큼, 다 기록을 못할 만큼 많은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성경은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은 아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에 막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 말씀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양을 할애하고 있죠. 무려 요한복음의 4분의 1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해주고 있는, 그렇게 당부하신 말씀이 4분의 1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뒷부분 우리가 소개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까 읽었으면 앞부분에 한 3분의 1 지점에 오늘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31절에 말하고 있어요. 거기 31절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보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믿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셔요. 믿음을 예수님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31절 전에 여러 내용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믿느냐 너희들이 믿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32절에 그러면서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를 예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그 당시로 여러분이 가서 제자들이 지금 곧 어떤 일을 겪게 될 거냐 하면은 평생 동안, 아니 평생이 아니죠. 자기 일을 버려두고 3년 동안 예수님을 주구장창 따라다녔어요.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자기 업을 포기하고 이분을 나의 스승으로, 나의 구주님으로, 나의 예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죽어버리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그냥 힘없이 죽어버리시는 그 일을 제자들이 곧 겪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살아오면서 정말 다 끝나버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셨나요? 이제 다 끝난 것 같아. 이제 절망이야. 이제 가망이 없어. 자, 그러한 상황을 앞두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제 가망이 없고 다 끝나버릴 그런 상황 같은 그런 상황에 그런 일을 겪을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평안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평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로 헬라어로 말하면은 샬롬, 우리가 잘 알듯이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평안이라는 것은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번영이 있을 거야. 너희에게 형통이 있을 거야. 너희가 하는 일마다 더 잘 되고 번창할 거야. 이런 것을 누릴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런 것을 원했을 수도 있었겠죠. 왜? 예수님이 베드로는 처음에 그걸 체험했거든요. 왜? 고기를 어부였는데 30년 동안 어부의 일을 배워왔는데, 근데 그날은 도저히 자기 경험과 자기 노력과 친구들의 경험과 친구들의 노력과 그걸 다 동원해서도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잡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우리가 고기를 그물을 내렸지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우리가 고기를 잡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난데없이 처음 보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야고보에게, 그 친구들에게 얘기하죠. 다시 배를 띄워봐.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군말하지 않고 두말하지 않고 그냥 배를 다시 띄워서 정리하는 그물을 다시 싣고 배를 띄워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니까 어떻게 해요? 수도 없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거예요. 아니 몇 시간 전에, 아니 몇 분 전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는 잡지 못하고 돌아와서 지금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다시 가서 그물을 내리라니까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수없이 많이 잡힌 것을 베드로는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번영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고 창대할 수 있고 형통할 수 있다라고 그것을 기대를 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이런 삶을 누릴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잘 되고 잘 먹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것을 원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뭐 인간관계에서도 풍성하고 뭐 꺼리낌이 없고 이런 것을 다 원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샬롬이라는 거예요. 평안. 물론 우리가 번영도 필요하고 번성도 창대도 부여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사업도 잘 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한 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뭔가 너희 마음의 평안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는 거예요. 3년 동안 함께 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평안이 있어야 돼, 평안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샬롬을 누리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환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면은 여기서 말하는 환난, 우리는 지금 중국의 지하교회나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지금도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들과 같이 그런 박해와 핍박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잡히면은 다 죽게 돼요. 몸이 건강하면은 저기 탄광으로 끌려가서 고된 노역 가운데 무기징역으로 살 수밖에 없고 거기서 죽어야 되고, 안 그러면은 공개 재판을 통해서, 공개 재판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총살을 당하는 그런 박해를 지금 중국의 지하 교인들이 또 북한의 지하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런 직접적인 우리는 그런 박해나 핍박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오늘 교회 나왔다고 군인이 와서 총을 들고 와가지고 너 왜 교회 갔어 하고 따당 쏴주진 않는다고요. 너 왜 교회 갔어 하고 자기 어디 무인도에 가서 새우잡이 시키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평생 동안 임금도 안 주고. 우리는 그런 핍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핍박이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면에 우리 문화를 통한 정서적인 그런 억압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 핍박이 있습니다. 북한의 교인들처럼 중국의 교인들처럼 그런 핍박은 우리가 당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문화를 통해서 정서적인 학대를 우리가 받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학대라고 얘기했지만은 학대라고까지는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스트레스, 또 굉장한 압박감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고 살고 있죠. 지금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이런 것들, 또 또래 문화 같은 것,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분들, 또 어떤 단체에서 일하는 분들은 아마 백신을 맞으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 강압적이 아닌 것이고 자기 의사에 따라 맞을 수 있고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공공기관에, 특별히 공무원들, 또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은 안 맞으면은 야, 우리는 다 맞는데 뭐 특이하게 너는 왜 안 맞니? 라고 또라이 문화의 그런 압박감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어저께도 그런 말을 리더들 가운데 들었습니다. 선생님인데 다 맞는데 안 맞는다고 하니까 너는 왜 안 맞느냐? 라고 그런 우리 압박감을 우리가 정서적인 문화를 통해서 그런 압박감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스트레스도 우리가 있고요. 왜 너만 특이하냐? 다 맞는데.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압박감, 또 그것을 들었을 때 우리가 듣는 스트레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간단하게 외모지상주의, 또한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성경에서 반대되는 것들이죠. 다. 그런데 문화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것이 문화야, 이것이 문화야라고 우리를 괴롭히죠. 마귀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희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사단이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희롱하고 겁을 주는 것이죠. 목사님, 그렇지만 저는 뭐 그런 것, 그 정도는 다 저는 뛰어넘었습니다. 그런 압박도 스트레스도 다 뛰어넘었습니다. 예, 훌륭하셔요. 그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사에서 겪는 괴로움들이 있죠. 그죠? 그런 괴로움이 있습니다. 뭐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내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데 정말 예배드리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반대로 가는, 역행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지금도. 어제도 시청 문학과에서 문자가 왔어요. 상급기관에서, 뭐 상급기관은 시청보다 더 높은 기관이 뭐 도에서, 도지사든지 뭐 도청에서 나온다는 거겠죠. 도청에서 나오든지 시청에서 나오든지 갑작스럽게 방문해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느냐 안 지키고 있느냐라고 검사할 겁니다 라고 문자가 온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런 건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역행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꿈꾸는데 바로 역행하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괴로움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사 정치, 뭐 사회, 교육, 문화,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점점점 우리가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점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겪는 괴로움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저도 괴롭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다 나와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4층도 지금 또 램프가 안 돌아가서, 프로젝트 램프가 안 돌아서 영상을 볼 수도 없고 음성으로만 듣는 그런 시스템, 그런 이 세상의 시스템. 그래서 뭐 그런 거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중국이나 우리가 뭐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박해나 핍박은 우리가 받지 않더라도, 우리가 미성숙할 때는, 우리가 성숙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때는 그런 문화를 통해서 정서적인 환단을 우리가 겪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우리가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살 때 이 세상사에서 오는 괴로움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그런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너희가 그런 괴로움을 당할 수 있어. 안 당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올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사는 어려운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도 쌓일 수도 있고 또 뭐예요? 괴로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런 괴로움도 있고 그런 스트레스도 받고 그런 문제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쌓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건 당연히 올 수 있지만은 담대하라는 거죠. 아멘. 자, 그러면 담대하라. 예수님은 그랬어요. 오늘 제가 설교에서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이러면 네, 담대할게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담대하겠습니다. 그런데 네, 담대할게요 이렇게 해서 담대해지는 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냐면 내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담대하라고 말씀하셔요. 제가 여러분에게 담대하세요, 담대하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네, 담대할게요 목사님 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담대하라, 담대해 이러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는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근거는 거기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괴로움도 당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담대하는가? 근거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할렐루야. 담대하라. 너희들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도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너희가 세상사 살면서 좀 환난을 좀 당할 거야. 그렇지만 뭐라고요? 샬롬이라는 거예요. 샬롬. 마음의 평화를 누려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자,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도 있고 다른 제자들, 사도들 쓴 서신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원수를 어떻게 해요? 발 아래 완전히 상하게 하셨고 완전히 원수를 패배시킨 그런 일들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배시킨 것, 그것이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는 제자들보다, 우리는 12명의 사도들보다 더 예수님의 이기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속사역, 예수님의 속량사역, 대속사역, 십자가의 죽으심 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는지 우리는 이미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괴로움을 당하는 여러분들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이런 문제, 세상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괴로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뭐라고 하는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세상이 있잖아요. 그죠?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을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다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줄 때, 저와 여러분에게 괴로움을 줄 때 너는 이미 예수님께 패배했어, 그렇게 우리는 증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너에게 상기시켜 줄게, 예수님이 이미 너를 발 아래 두셨어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세상을
이기신 것이고, 뭐예요? 또 세상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패배한 거예요. 완전히 패배했고 이미 완료된 상황인 것입니다. 이제 다 그 뭐라고 하죠? 상황 종료가 다 됐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 우리를 삼킬 것 같은 그런 괴로움과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고, 또 이 세상이 교회를 오히려 희롱하고 또 교회를 막 억압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우리는 아니야. 네가 지금 착각하고 있어. 너는 착각하고 있어. 이 세상아, 이 원수막이야. 너는 십자가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너는 완전히 패배했어 라고 우리가 증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이 굉장히 아주 굉장한 파워가 있는 거거든요. 아멘.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세상도 이미 상황 종료를 다 해놓으셨어요. 이미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소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내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소망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미 이겼으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또한 이긴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예,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기에 근거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말하시고 승리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